참배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성모님의 그 감탄할 마음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서론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우대 성인은 성모님 신심의 그 첫 번째 기초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첫 번째 기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 성심, 신심의 첫 번째 기초인 성부의 마음을 6가지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형상으로, 상징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성심의 계시자라는 제목으로 성모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으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성심, 신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말 마음을 먹고 성모님 마음을 만들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모님 마음은 감탄할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어머니를 향한 그 성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성모님은 성부의 너무나 큰 총애를 받는 딸이었다 그랬어요. 총애를 받는 딸. 그 성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이 사랑이 성모 신심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형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르니모 성유는 이렇게 성모님 마음을 애찬했어요. 성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여인이며 교부들의 입을 통해 수없이 묘사된 여인이고 복음 사가들에 의해서 알려진 여인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 다마소 38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초세기의 성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동정 마리아 성모님의 동정성을 지칭하는 건 형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성서의 그 형상들을 들었습니다. 지상에 나온 에덴 동산이죠. 성모님의 그 동정성을 에덴 동산에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바로 성모님의 동정성의 예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불타는 가시덤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그 모세의 불타는 가시덤불을 성모님의 동정성에 표현했고, 그다음에 계약의 궤. 계약의 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구약에 유일하게 현존하시는 곳이 바로 계약의 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계약의 궤는 바로 성모님의 동정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황금 그릇, 그리고 장막 안에 황금 촛대,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장막 안에 황금 촛대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불이 켜지는, 불을 밝히는 그런 촛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바빌론의 용광로, 바빌론 그 성전에 용광로도 끊임없이 불타는 그런 용광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동정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부께서는 성모님의 그 인품에 대해서 이런 예형을 구약 성경 안에 많은 여인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이 성모님의 그 인품의 예형이 되는가 하면, 첫째로 미리암의 인품이에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이분은 모세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기들 버렸어요. 그때 파라오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너무나 예쁜 아기였는데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바구니 속에 이 아기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웠어요. 이것을 그 누이인 미리암이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공주가, 파라오의 공주가 나와서 이 그 바구니를, 대바구니 속에 있는 아기를 건져서 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정말 놓이고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 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 모세 옆에다가 히브리 여인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길러도록 하는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 홍해를 건너와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그 성령의 기쁨을 소고를 치면서 앞장서서 노래를 부른 분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 이분의 이런 인품, 미리암의 지혜와 인품. 그리고 여애언자 드보라의 용기, 판관이었죠. 드보라는 어떤 남자보다도 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용기.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니었습니다. 다윗왕 앞에 가서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왕이 달라는 대로 아주 지혜롭게 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윗왕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모든 것을 잘 필요한 것을 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얻고 이렇게 하면서 나발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비가일의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아비가일도 성모님의 하나의 예형이 되고, 그리고 유디스의 순결과 너그러운 인품. 유디스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였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간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싹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 블레셋의 적진의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자루 안에 담아옴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대단한 용기 있는 그런 유디시지 않습니까?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찬양을 받으시 이렇게 칭송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디스 인품이나 또는 에스텔 아름다움과 풍부한 연민. 에스텔은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텔스나 이번 주간에 시간이 있으시면 그 유디기나 에스텔스를 정말 꼭 읽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성모님의 예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텔은 아주 어린 소녀였어요. 소녀였는데 그 페르시아 그 왕의 왕으로 뽑혀요. 그래서 3일 후에는 다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확 바꿔놓는 그런 에스텔은 어린 소녀이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약의 수많은 용감한 여인들의 인품 안에서 성자 어머니의 인품을 예시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성모님의 이 감탄할 이 성심을 표상하는 12개의 애형으로 이런 것을 에오데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모님은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양과 같다. 또 성모님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리고 또 성모님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성모님 마음은 바다이다. 에덴의 동산이다. 또 불타는 가시덤불이다. 또 다윗의 그 찬양하는 하프이다.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자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바빌론의 용광로이다. 갈바리아 산이다. 이런 12개의 애형으로 성모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제2장에 가서는 성모님의 성심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성모님 마음은 왜 하늘인가? 우리가 이 하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푸르고 희망적입니까? 완전히 하늘을 향하도록 완전히 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하늘의 모습입니다. 성모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성모님의 그 깨끗한 마음은 진정한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 빛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세주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오셨다고 말할 때 그 하늘에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이 바로 성모님의 예형했다는 거죠.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의 이 감탄할 마음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들 중에서 최고의 하늘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위대한 성인들과 세라핌 천사들의 사랑보다도 더 열렬하게 거룩한 사랑의 눈부신 광채와 불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타오르는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심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창조된 하늘 중에 하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성인 성녀들을 바라보면 물론 성인 성녀들도 100%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연피정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우리와 같은 허물과 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였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이나 모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단히 위대한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즉흥적이고 사람 없는 감성적이고 또 나중에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주 1초도 안 돼서 그냥 3번씩이나 나는 모르는 분을 이렇게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우리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어떤 한계를 다 드러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정말 소박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면 즉시 알아듣고 또 계속 아무리 잘못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믿음을 보고 또 그 베드로를 교회에 반석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 이런 분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정말 그런 분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들 중에 하늘이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 재산이었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성모님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심 3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로 하늘 중에 하늘인데 그 3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 안에 예수님이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정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또 너무나 알맞은 그런 거처로 성모님의 그 마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성모님 마음 안에 하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하늘 중에 하늘이다. 아무도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의 마음 다음으로 거룩한 어머니의 마음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 이 마음을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좋아하셨고 더 영광스럽게 이 거처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제가 또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 연피정을 했는데 그 신문도 그랬어요. 하느님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처럼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자꾸 반대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은 그 자체로서 하늘이며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질 중에 하늘이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보다는 더 하나님 마음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 마음은 하늘 중에 하늘이고 둘째로는 험없는 동정녀의 성모님께서는 인품으로 공정받는 하늘이기에 성모님의 성심은 하늘 중에 하늘이다. 성모님 인품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늘처럼 아까 처음에 본 푸른 하늘처럼 성모님의 그 인품은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되신 동정녀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지상을 향해서 또 죄인을 향해서 성모님이 돌리시면 우리 죄인을 바라보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성모님 마음은 끝까지 어떤 분도 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셔야 되겠어요. 어떤
삶을 포기하고 타락하고 정말 그런 분들도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손을 내밀면 성모님은 그 손을 잡아주신 어머니, 그런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모님 마음은 하늘 중에 하늘이고 공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눈길을 끝까지 돌리시고 처근한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늘 중에 하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자연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지만은 은총의 세계에서 은총은 성모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비오코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은총을 성모님에게 다 맡겨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모든 은총의 원천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칠성사가 거기서 다 나오고. 예수님, 은총의 원천은 예수님 자체를 성모님이 태중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총이 성모님에게 맡겨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올라가신 이 시대의 모든 은총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필요하면 성모님에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늘들 중에 하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모님의 마음은 영적 생명의 원천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마리아 육신과 영혼의 생명의 원리가 되고 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성모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거예요. 성모님 그 마음은. 그렇게 되면 성모님 그 마음은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측면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이 처근한 마음,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늘이 되신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성모님 마음은 성경에서 교회를 포함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마리아를 통하여 은총을 받고 있으므로 성모님의 마음은 하늘 중에 하늘이다. 성모님이 은총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늘 중에.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동정 마리아는 당신 마음 안에 모든 자녀들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자녀들, 교회 어머니로서 모든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교회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탄도 많이 받고, 그런 속에서도 성모님은 끝까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주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시금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 안에 하늘의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보핀이들의 진정한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진정한 그 안식처, 피난처는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모님의 성심께 헌신하는 영혼들, 성모님의 마음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고 공경하고 전하고 하는 그런 영혼들은 충만한 기쁨과 그런 희망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모님을 따라간 사실은 성모님을 따라가지 않은 성인 성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모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간 그런 성인 성녀들은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은총과 희망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분으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루도비코 성인도 그렇고. 그래서 에우데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염원하는 큰 행복이 사랑의 어머니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자녀들 속에 그 큰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모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당신 마음 안에 다 새겨져 계시고 또 삶의 이런 전쟁터에서 빛과 용기와 힘찬 도움을 그리고 주님을 모든 것 위에 또 힘차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과 너무나 가까운 성모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정말 성모님에게 모여드는 자녀들. 요즘 정말 제가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보면 그 다락방 기도 모임 채나콜로 하는 그 사무실에 기도 소리가 어떨 때 하루 종일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목주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채나콜로 그 다락방 기도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파티마 세계사도 셀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아져요. 레지오 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보니까 이런 매주마다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심을 깊이 하고 성문을 알아듣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데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레지오를 뭐 어떤 분들이 많이 뭐 노인들이 모였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재미가 없다 뭐 이러면서 레지오를 예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레지오 마리아를 20년 30년 하신 이런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보면 보통 신자들하고 달라요. 매주 모여서 성모님을 모시고 묵주기도를 하고 어머니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튼튼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셀기도도 그렇고 셀기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파티마 세계사도 지금 무슨 뭘 한다고 이렇게 피정을 한다, 무슨 발현 미사를 한다, 뭐 전국 행사를 한다 하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지난 5월 13일에도 4,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아마 이번 13일에도 아마 그렇게 모일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모님을 향한 그런 신심 어떤 그런 성모님을 하는 축제로서 모임으로서 가장 큰 모임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 축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세계적으로 이번에 그 젊은이 청년대회를 한 리스본 파티마에도 성모님 발현 5월 13일, 10월 13일 가면 그 넓은 광장에 1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온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모님은 그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들 안에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악으로 기울이지 않고 선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성모님 마음을 매주마다 바라보는 마리아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루도비코 성은 그렇게 하겠어요. 시대의 말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엄청 막 무서운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마리아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끝까지 잡고 있고 성모님을 신뢰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마리아의 교회라고 할 정도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을 많이 향하고 있어요. 그 개신교 신자들의 그 말은 너무나 가톨릭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의 교회입니까? 성모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데 너무나 큰 모범이 되시는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의 힘을 받으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너무나 튼튼한 어머니가 있는 교회예요. 어머니가 있는 교회하고 없는 교회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성모님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뭐 옆에 계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가 마리아 학교를 하다 보니까 50% 정도는 될걸요.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뭐 그 옆에 있는 게 어머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대단한 안내자,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고 보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성모님을 더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그래요. 정말 수녀님, 진작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했었다고. 영세 받을 때 그럴 때 이런 걸 이렇게 좀 배웠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예비자 교리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비자 교리 이런 거 할 때 왜 성모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으니까, 성모님은 우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밀어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로는 사실은 신학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다 배우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신학이 바로 주제가 마리아로네요. 그렇지만 이 성모님은 너무나 큰 역할을 우리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모님을 아주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우리들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제대로 가고 싶으시면. 예. 그래서 제3장에서는
성모님 마음은 태양이라고 그러죠. 태양. 아까는 하늘이라고 그랬었죠. 이번엔 태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태양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 이 태양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8월에 우리 수료자들이 항상 성지순례나 이렇게 소풍을 가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흑산도에 갔다 왔어요. 흑산도에 정약전 그분의 유적지를 저는 너무나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흑산도를 갔는데 아침에 일출을 보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 사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래서 성모님은 그런 너무나 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시다. 우리가 그 태양을 보면 하루가 밝아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사실은 이 세상을 자연계와 은총계와 영광의 상태로 이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셨다고 에우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은총의 질서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속하는 표상들이고 자연과 은총의 질서 안에 속하는 것은 모두 영광의 상태에 존재하는 이런 형상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출을 볼 때 보는 자연의 태양은 단지 하늘에서 떠오르는 그런 태양이지만 성모님의 그 마음은 이런 태양에 비교하면 그 태양은 하나의 형상,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번에 우리도 그 일출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성모님 마음이 그 일출에 비하면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연과 은총과 영광의 모든 업적보다는 마리아의 그 경탄을 성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에우대성에는. 그러면서 성모님의 성심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연과 은총세와 영광의 모든 세계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 그 마음. 성모님 그 마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세계보다도 성모님의 그 세계는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런데 이게 그래도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 성모님 마음은 모든 생명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두 번째 세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성모님은 하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아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니까 성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태양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하잖아요. 그 빛 자체를 낳으신 성모님을 태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세 번째로는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세계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심은 땅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에 의해서 생기를 얻으며 그 자녀들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모님에게서 이제 그런 힘을 다 얻으시는데 특히 우리가 성모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얻는 것은 성모님의 지극히 그 깨끗하심과 또 그런 깊은 겸손과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열렬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 어머니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성모님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모님 그 깨끗한 마음과 깊은 겸손과 열렬한 사랑으로 하나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성모님이 태양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태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럴 때도 보세요. 그리고 성모님 마음은 전 세계의 심장이며 하늘과 땅의 심장이고 교회의 심장이다.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이게 무엇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기억 갚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켰어요. 새로운 생명,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인류의 운명을 다시금
편식해서 하늘나라에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곧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그것은 성모님과 예수님 같이 하셨어요. 이제 그 두 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의 어머니는 이런 생명의 본질이 온전히신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운명을 바꿔놓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신 그 성모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 성모님은 우리들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태양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태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천상의 태양인 이 성모님 마음은 모든 창조물들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온 우주를 풍요롭게 하고 또 연옥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또 지상에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고 또 천사와 성인들에게는 넘치는 환희를 주면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삼일째 하나님께로 가는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성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기쁨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되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성모님을 바라봐요. 기억해요. 그러면 성모님은 언제나 저에게 너무나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거룩한 어머니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모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열흘 피정을 하는데 그때 33일 기도책으로 열흘간 피정을 했어요. 근데 한 7일째, 8일째쯤 됐는데 시골에 있는 어떤 피정집에서 했는데 시골에 못이 있잖아요. 못이. 농사 큰 못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 산책을 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묵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7일, 8일째 정도 됐을 때 정말 성모님의 어떤 그런 너무나 위로를 주시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연못에서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올라오시는 것 같으세요. 드러나시는 것처럼. 지금도 제가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리핀 페냐 프란시아 성모님 축제를 하는 그 모습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성모님을 향해서 당신의 자기들의 희망과 구원과 모든 청원 이런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란시아 성모님 축제는 페냐에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 보세요. 앞에 추기님들이며 주교님, 신부님들, 신자들 이 페냐의 성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배에 올려가지고 수많은 배를 섬이 많잖아요. 필리핀에. 이 배에서 성모님의 그 행렬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지난 4월인가 그럴 때 우리 아시아 마리아 학회에서 어떤 포럼을 했어요. 남아시아의 성모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포럼을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남아시아의 어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참 섬이 많고 이렇게 그러고 그럴 때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모두 좀 가난하고 난민들과 인민들과 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밑으로 자유를 향해 내려간 사람들이나 수많은 그리고 또 종교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믿는 게 아니고 힌두교인들도 있고 이슬람교인들도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지금 내가 이번에는 그 사진을 못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축제를 성모님 어떤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남아시아 모든 섬들에서 이 성모님이 처음에 바다에서 내려오는 어떤 성모상을 어떤 어부가 발견해가지고 그 성모님을 잘 이렇게 집에 가지고 와서 아름답게 꾸미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이 주어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차츰차츰 성모님 축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좀 무슨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거기 밀리고 그러고 막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무슨 관광 사업 이런 것들도 엄청 크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힌두교인들도 오고 이슬람교인들도 오고 모든 분들의 어떤 희망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성모님은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 어머니가 아니고 온 인류의 어머니구나. 온 세계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어떤 위안을 주시는 그런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이 남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황님이 전에 한번 브라질 가셨어요. 브라질에 그 무슨 어떤 그 성모님이 있었어요. 그게도 바다에 뭐 어떤 일. 거기서도 신자들이 그 성모님 축제되면 대단해요. 그리고 이 파티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가다루페,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가다루페 성모님을 방문했어요. 그 성지 가는데 저는 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남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구나.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물론 파티마에서도 느끼고 이번에 남아시아 줌으로 이 포럼하면서도 그걸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다르페 성모님 그 성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지 그 언덕에 테페아 언덕에.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이 14, 15세 된 우리나라 같으면 한 중고등학생 때는 여자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그 언덕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왜 저런 소녀 같은 저런 아이들이 아기를 정직히 올라오느냐고. 그러니까 이 첫 아기를 낳으면 처음 다 그 가다르페 성모님한테 와서 다 봉헌을 한대요. 멕시코에는. 그러면서 멕시코 성모님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가다르페 성모님 남미 전체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꿔는 다 가톨릭화 시킨 그런 성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보면 이 하늘에 뜨는 태양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으로 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힌두교나 다른 종교 신자들도 모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성모님을 그 축제에 모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하면서 은총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데 비하니까 너무나 조용하게 성모신심이 우리나라 성모신심이 너무나 조용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남양 성지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히 감곡 성지에도 모이고 또 파티마 성모님 발현 축제 5월 13일, 10월 13일에 온 전국 신자들이 다 모이고 이런 것을 보는데 이런 남아시아나 무슨 남미나 이런 데 하는 성모님 축제는 아주 옆에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우리나라 신자들은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온 세계 인류의 정말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그 포럼을 통해서 절실히 제가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로 구성된 이 세계의 원천이 되신다고 에우대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태양이신 성모님 마음은 하늘의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총의 세계를 비추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하시며, 이거 보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성모님 마음 안에서 많은 위로와 희망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복께서는 독생성자의 옥자를 당신 얼굴 앞에 이렇게 드러내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옥자가 바로 지극히 사랑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모님의 그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온 인류랑 그 마음을 바라보고 30년까지 자라나신 거죠. 그래서 그런 태양이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성모님께 순명하면서 살으셨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30년 동안 태양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이 지상에서. 그것을 가장 좋아하셨고 그래서 성모님은 온 인류의 태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옥자 안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좀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단한 성모님 마음이 바로 우리 옆에 계세요.
성모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모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의식하면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묵주기도를 한 5단도 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에 나서면 묵주기도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0단 이상 하는데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정신이나 무슨 뭐 방해물 요소들이 사실 정말 에우대 스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성모님을 따라서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 사도직에 들어가시고 레지오를 하거나 셀기도를 하거나 다락방기도를 하거나 또 기사회를 하거나 포콜라레를 하거나 또는 묵주기도를 사랑하거나 또 이렇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성모님 자신을 봉헌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봉헌하고 오늘 하루를 어머니 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성모님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월쯤에 다시 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3.3일 기도를 통해서 봉헌하는 이 기도를 비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모님께 봉헌되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도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모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모님을 바라보고 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을 따르니 길 잃지 않고 성모님께 의지하니 실망하지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넘어지지 않네. 성모님이 감싸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목표에 이르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